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조금 건너뛰어서 24절에서 26절 이렇게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인니어로 린다 목사님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Sebab hal kerajaan sorga sama seperti seorang yang mau bepergian ke luar negeri, yang memanggil hamba-hambanya dan mempercayakan hartanya kepada mereka. Yang seorang diberikannya 5 talenta, yang seorang lagi 2, dan yang seorang lain lagi 1, masing-masing menurut kesanggupannya. Lalu ia berangkat. Segera pergilah hamba yang menerima 5 talenta itu. Ia menjalankan uang itu lalu beroleh laba 5 talenta. Hamba yang menerima 2 talenta itu pun berbuat demikian juga dan berlaba 2 talenta. Tetapi hamba yang menerima 1 talenta itu pergi dan menggali lubang di dalam tanah lalu menyembunyikan uang tuannya. Lama sesudah itu pulanglah tuan hamba-hamba itu lalu mengadakan perhitungan dengan mereka. Hamba yang menerima 5 talenta itu datang dan ia membawa laba 5 talenta, katanya, Tuan, 5 talenta Tuan percayakan kepadaku. Lihat, aku telah beroleh laba 5 talenta. Maka kata tuannya itu kepadanya, baik sekali perbuatanmu itu, hai hambaku yang baik dan setia. Engkau telah setia dalam perkara kecil. Aku akan memberikan kepadamu tanggung jawab dalam perkara yang besar. Masuklah dan turutlah dalam kebahagiaan tuanmu. Kini datanglah juga hamba yang menerima 1 talenta itu dan berkata, Tuan, aku tahu bahwa Tuan adalah manusia yang kejam, yang menuai di tempat di mana Tuan tidak menabur dan yang memungut dari tempat di mana Tuan tidak menanam. Karena itu aku takut dan pergi menyembunyikan talenta Tuan itu di dalam tanah. Ini, terimalah kepunyaan Tuan. Maka jawab tuannya itu, hai kamu, hamba yang jahat dan malas. Jadi kamu sudah tahu bahwa aku menuai di tempat di mana aku tidak menabur dan memungut dari tempat di mana aku tidak menanam. 아멘. 이제 우리 충성 목자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생활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지만 참 이 어려운 생활이 이 신앙생활이다 항상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생활이다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어려운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을 처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서 그걸 알았다면 아마 안 다녔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다 생각해 보는데, 일명 축복장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할 때 받는 축복,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생활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해야 할 것도 많고 안 해야 될 것도 많은 것이 28장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갈망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얻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께 칭찬을 얻겠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우리 인생에 적용하셔서 늘 하나님께 칭찬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바로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 등장합니다.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25절 보시면 25절에 땅에 숨겨둔 이유를 주인에게 24절처럼 얘기합니다. 땅에 숨겨둔 이유 24절 말씀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완전히 주인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곡해가 무엇입니까? 사실과 다르게 주인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되게 주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주인은 굳은 사람도 아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주인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해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특별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당신 굳은 사람이, 굳은,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무자비한, 잔인한, 아주 혹독한 사람, 아주 채찍질만 하는 사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굳은 사람, 여기에 담겨있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이 이렇게 아주 잔인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으로 곡해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따르면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인을 무자비한 사람, 아주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 자신만의 관점으로, 자신만의 생각으로 주인을 아주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평가를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가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그냥 1달란트를 주는 아주 자비롭고 또 그 재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종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틀린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옳다고 여기고 땅에 묻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판단이 다 틀릴 수 있구나,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릴 수 있구나,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틀렸다라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드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지식이 틀릴 수 있다, 내 관점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생각한 게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고 내가 판단한 것은 어떤 곡해도 없어라고 여기는 순간 나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관점, 심지어 예전에는 옳았어도 지금은 틀릴 수 있는 내 경험, 예전에는 맞아도 지금은 틀릴 수 있는 내 지식, 이것까지도 틀릴 수 있다라고 여길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 얻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틀린 판단했습니다. 어떤 틀린 판단입니까? 주인을 보고 잔인한 사람,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아주 잘못되게 틀리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틀린 판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이처럼 틀린 판단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를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니까 24절처럼 틀린 판단하니까 25절과 같은 잘못된 행동 나옵니다. 한번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관점은 아주 무자비한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 이 관점으로 보니까 주인이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땅에 감추어 둡니다. 잔인한 사람이고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땅에 감춰놓고 나중에 꺼내서 주면 아무 탈이 없겠구나, 이렇게 상황을, 그 사람을, 이 여건을 내가 아주 내 관점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한 달란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고 곡해하고 이 상황을, 이 코비드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게 코비드 상황이니까 이 코비드 상황을 그냥 두려워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 저는 깨달아지고 적용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나에게 잘못된 행동이 나올 땐 내가 진리를 곡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선한 분인데 악한 분으로 틀린 판단을 하니 달란트를 땅에 붓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잘못되게 보고 있지 않은지, 내가 현재 이 상황을 진리 안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틀리게 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짚어보고 돌이켜보려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이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은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보지 않고 이만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관점, 틀린 관점, 잘못된 관점, 이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꼭 돌이켜봐서 늘 하나님께 칭찬 얻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인생 계획에 있어서도 그렇지, 내 경험이 틀릴 수 있어. 저는 또 이렇습니다. 목회, 선교 계획에 있어서도 맞아, 우리 집사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라는 관점을 저는 늘 견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매번 그러지 못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라는 사실을 견지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늘 하나님께 칭찬 없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주신 재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신 재능,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다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 우리 오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발달장애인 고아원의 그 발달장애인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제가 소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동학교회 발달장애인 부서를 사역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녀인가? 하나님이 그냥 죄를 떠안기고 보낸 자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이 맨날 눈물 짓고, 목사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 자녀가 이렇게 나온 게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신방할 때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이분들에게 소망을 드려야겠다.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달장애인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을 통해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활용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주인은 사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 예수님, 이 주님은 신자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종들이 재능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재능을 활용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를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읽어드리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주인이 맡겨놓은 이 재능을 활용해서 재능의 지경을 넓힌 종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활용해서 5달란트 벌어오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벌어왔습니다. 이 재능의 지경을 넓히면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활용하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재능을 활용해서 재능의 지경을 넓혀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3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어떤 사람에게 더 조금 달란트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 받은 재능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아무튼 활용했을 때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재능을 활용하시기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주신 재능 발견케 하시고 내 아들 아들 따라 이 재능 활용해보렴 계속 권면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재능을 활용할 때, 주님이 주신 재능 활용할 때, 그래서 재능의 지경을 넓혀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능의 지경을 넓혀 나갈 때 21절 말씀 보시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찌어다. 아주 명령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 찌어다. 아주 신적인 그 강권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 천국잔치,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너가 누릴지어다. 이렇게 신적인 강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능을 활용할 때,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재능을 활용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천국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리하님 교회는 이 받은 재능을 활용해서 덴파사르시와 협업했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고아원에 가서 귀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도 했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참 아주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우리 집사님께서 마음에 남으셨다 기도해 주셨는데 마음에 남고, 또 우리 힌두 고아원, 또 크리스찬 고아원 가서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사랑받은 고아원에 웃음꽃이 피었고 뭉클한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본 덴파사르시 국장급 관계자들도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뭉클했다고 이렇게 문자 연락을 제가 또한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좋은 일로 협력하자는 제안을 또 문자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달란트를 활용하니까 재능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시면서 놀라운 확장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을 활용하니까
5달란트 재능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2달란트 넓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활용하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재능의 지경이 넓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받은 재능을 우리가 활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발리안 교회가 받은 선교 재능, 봉사 재능, 또 기도할 수 있는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은 재능 활용할 때 재능의 지경이 넓어져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도, 우리 한 분 한 분도 적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적용하시기 원합니다. 받은 재능을 정말 땅에 묻지 않고 어떻게든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용할 때에 재능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질문이냐면, 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활용하기 전에 이 본문에서는 장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사했다. 근데 이렇게 장사하고 어떻게 활용하기 전에 망할까가 두렵진 않았을까? 혹시라도 실패하면 5달란트가 갑자기 3달란트 될 수 있고 1달란트 될 수 있고 돈을 깎아먹을 수 있는데 두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다면 가만히 있는 이만 못할 텐데 두렵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꼭 물질, 돈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대인관계 재능이 있다면 괜히 대인관계 재능 활용하다가 욕먹고 너 왜 나서니?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봉사 재능이 있어서 막 열심히 했다가 갑자기 무슨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체력을 너무 소모해서 아플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것인데 두렵지 않을까?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재능 주셨어도 이것을 활용하기에 부담되는 영역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 재능 활용했다가 괜히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다툼이 날 수도 있고 피곤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너 잘났다 비아냥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은 달란트 활용하기 전에 안 좋은 일 생길까봐 두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저의 착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닫냐면, 주님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각각 그 재능대로, 너의 성격대로, 너의 성품대로, 그래 너는 이 정도의 영역이고, 너는 금그릇이고 너는 은그릇이고 너는 질그릇이구나, 이 정도만 받아라, 이 정도 재능만 사용해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대로 그 재능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재능대로 주셨으니까 활용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능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이 있다라면 감추지 마시고 땅에 숨기지 마시고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할까 비아냥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활용할 때에 그 재능대로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활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리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글학교입니다. 한글학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발리하는 교회 주신 달란트. 예전에는 큰 달란트였다면 지금은 작은 달란트로 축소됐어도 그것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작은 달란트 땅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달란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작은 달란트여도 활용할 때에 하나님 한글학교를 통해서 재능의 지경을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만큼 숨기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꼭 활용하셔서,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신앙생활 잘했다 칭찬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달란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신 재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를 위해 또 목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활용할 때에 재능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우리 교회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내 지식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결코 교만치 않게 해주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글 학교가 주님 주신 재능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적은 재능일지라도 끝까지 포기치 않고 땅에 묻지 않고 활용할 때에 주신 적은 달란트 이 한글 학교가 크게 넓게 깊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약한 나로 강하게를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며 주신 재능을 어떻게든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발리하나님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민들 가운데에, 현지인 직원들과 그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